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있는 더 사랑의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참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만남의 연속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주어진 만남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면서도 우리의 선호에 따라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만남을 원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구걸하는 사람, 요즘은 참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목사가 돈 주기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은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가 않아서 카드밖에 없어서 이렇게 주기가 손이 머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스스로는 이렇게 베풀기를 원하다가도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도넛과 그리고 이렇게 껌이나 음식을 이제 팔러 오시는 할머니 같으신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댁에 가실 때 외제차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의심이 좀 들어서 줄 때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불편함이 아니라 진짜 불편함은 뭐냐면 내가 당장에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헤어나와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부자를 만나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물론 부자들이 저를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가운데 혹은 SNS에 친구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 만나거나 젊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빨리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마음속에 공정함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 저렇게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지만 태어나서 보니까 금수저이고 야구로 친다면 태어났는데 벌써 삼루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마음인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나쁜 일을 해서 이윤을 많이 얻은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과 함께하기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와 가난,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에 가면 가난해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면 부해지기도 합니다. 소유에 따라서 가난과 부를 나눌 수도 없고 사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하게 베푸는 사람이 있고요.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부자처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베풀므로써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처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 때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아주 가난한 사람과 아주 부한 사람이 여러분을 동시에 만나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맹인거지 아주 가난한 부류의 한 사람을 만나고 여리고에서 나오시면서 죄인 부자, 아주 부자 한 명,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자 한 명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는
맹인거지와 삭개오 이야기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성경에서 장과 절은 사람들이 붙여놓았습니다. 잘 찾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장과 절을 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여리고로 들어갈 때 만난, 거지를 만난 이야기와 여리고를 나올 때 부자를 만난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여리고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기에 그리고 우리 자체, 우리 스스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지나갔는지 벌써 답을 말씀드렸네요. 여리고로 지나가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올라가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리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대도시로 따지자면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그곳을 지나서 올라가시는데 여리고라는 도시의 별명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종려나무 도시와 향기의 도시라고 합니다.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유대 광야 끝에 나무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향기가 나서 향료로 쓰이는 발삼, 여러분 아시죠? 발삼 향료를 빨아서 큰 돈을 모으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죠. 비옥한 지역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도시는 해발 250m 밑에 있어서 겨울에는 아주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궁전도 거기에 세워두고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향유하면서 소비가 매우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는 아주 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를 누리고자 했고 그곳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주님께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 만난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만난 맹인거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저는 성경을 좀 이렇게 또박또박 따라서 읽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이 뜰 때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도시를 가게 되면 그리고 유명한 랍비라든지 선생이 가게 되면 사실 유대인의 관습은 어떤 거였냐면 그 지역의 관료나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교제를 하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로 가니까 부자인 그곳에 관료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맹인거지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거지입니다. 그냥 거지가 아니고 맹인이어서 그 시대 당시에는 눈을 낮게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맹인거지가 여리고 앞에서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돈을 주거나 음식을 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겠죠. 다행인 것은 유대인들은 거지에게 돈을 주거나 음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 선행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인들도 거지들도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서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 소비를 즐기며 부자들이 많은 곳에서 이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 최적의 장소가 거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유대인에게 이 맹인거지는 하나님께 선행할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하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을 맹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좋아지면 귀가 밝아지시는 것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맹인이 물어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겠죠. 그럴 때 37절 그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 말씀, 맹인이 갑자기 외쳐서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발견되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나사렛 예수, 시골 지역의 랍비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맹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매우 독특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독특한 호칭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우리 12월 달을 당했는데 탄생을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쭉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은 시골 선생님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이 고백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따라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외치니까 꾸짖어서 잠잠하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함이 있거나 소원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지금 맹인 거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함도 있고 그에게는 끈질김도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던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멈추시고 그 맹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과 맹인 거지가 이제 독대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 거지의 고백을 듣고 와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쭈어보십니다. 뭘 원하기는요, 주님 맹인인데 눈을 딱 띄워주시면 되지요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일매일 급급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생계로 돈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음식을 받고 그날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당장의 필요가 아니고 네가 마음속에 있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었다면 이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고 요구를 했을까요? 나에게 다시 구걸하지 않다, 한 달 동안 구걸하지 않도록 삶에서 좀 편하게 살도록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이걸 요구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내 눈 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멀리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앞에서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능력 있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지금 맹인의 간절함,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그의 꾸준함 혹은 간절함, 끈질김 너무 대단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내가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도, 담대한 고백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이 맹인이 예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 해석이 너무 과한 것 같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눈을 띄워줬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물론 눈도 띄워주셨죠.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가 곧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뒤의 장면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떠져서 감사합니다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게 되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는 자가 된 것, 이 믿음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맹인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맹인은 믿음으로 눈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을 뜬 것도 감사하지만 눈을 뜨고 예수를 본 것도 감사하고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른 게 훨씬 더 감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딱 처음 본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겠죠.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 눈이 떠지자마자 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알아서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맹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맹인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사실은 이 맹인의 믿음이 그렇게 귀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했던 내용을 주님께서 내가 이걸 이루러 왔다라고 지금 설교하신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때 19장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일을 이루러 왔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맹인은 정확하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 이 맹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과 이 맹인의 비교입니다. 우리 18장 앞절을 보시면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를 제자들에게 또박또박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도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맹인은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를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생각해보면 맹인 거지는 눈을 감고 있어도 예수님을 간절히 바랬던 자이고 이제 눈을 떠서도 예수님을 보게 된 자이며 이제 그 예수를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 것, 그것이 그가 만난 최고의 축복,
기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맹인 거지를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공고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이 땅의 주인이며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따라갑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이것저것 기도의 내용들,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의 제목들 당연히 주님 앞에 아뢰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러분요, 이 점을 정확하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끈질기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주님 이것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것을 원하지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현대인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학원에 갔더니만 반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대학에 붙고 난 다음에 다시 재수를 하는 거예요. 왜 재수를 하나 물어보니까 거의 17, 8은 의사 하려고 재수를 한답니다. 정말 그 학생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서 재수를 하고 싶은 걸까요?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대학교 나와서 취직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쭉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의사가 많이 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대답인 거죠.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보면 좋아요, 여기 가면 맛집이고 그걸 너무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정말 그렇게 먹고 살고 맛집에 가야지만이 진짜 행복한지 쏟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봐가지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서 갈급한 기도의 점을 구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 저희 집에 진짜 갈급한 긴급한 필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큰아들이 재수한다고 했죠. 이번에 성적이 별로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그의 기도가 나오고 눈을 뜨면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마이스터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을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 코스를 나왔는데 면접을 봤습니다. 아빠 나 됐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만 감으면 그 기도가 나옵니다. 셋째는 딸이 있는데요, 특목고 준비한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아들만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 집에는 80 노구의 두 어른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4년 이제 5년 차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그리고 많이 아프셔서 거의 병원 신세를 많이 집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가 나옵니다. 이 모든 환경을 돌아보는 그 무섭다는 갱년기를 맞이한 우리 아내도 있습니다. 주님 절박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런 기도 끝에 꼭 나오는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필요 연속인데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아이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대학 가면 거기에서도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고, 건강이 없어도 예수가 필요하고, 건강이 있어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모든 끝에는 다 채워지고 다 채워져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저희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하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핀 조명을 딱 받으면요, 그때 많은 것들이 인생에서 필요했던 것들이 그 빛 때문에 많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다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괜찮은 인생이더라고요. 많이 채워서 다 갖춰서 괜찮은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으로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필요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삶에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가다가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내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주여 이것 고쳐주시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꼭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시면서 맹인거지를 만났고요, 이제 나오시면서 만나는 한 명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맹인거지는 매우 억압받는 하류층이었다면 이 삭개오는 상류층인데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부자였습니다.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부자인 것은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세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 관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거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먼저 내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동족에게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남는 이득이 연봉이었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라면 이 일을 베테랑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을까요? 민족의 반역자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며 정말 지옥에 갈 랭킹 1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는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를 그렇게 보았던 시대의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요, 참 순수한 혈통을 지닌 깨끗한 자라는데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에게도 할 말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부유하기를 원하는 도시에서, 모두가 즐기며 살아가는 도시에서 자기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제대로 높이 올라가서 군림하며 나름대로 떵떵거리며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공함이 찾아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의 뜻이 사실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갈증과 갈망으로 추구하는 것, 찾고자 하되, 이런 뜻입니다. 정말 마음속에 갈망을 가져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그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해물이 뭐냐면 타고난 방해물입니다. 그게 뭐냐면 숏다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방해물이 뭐냐면 자기가 타고난 게 아니라 자기가 삶을 잘못 살아서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때 이 모습을 보면서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의 모습이 우스운 게 아니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절박하구나. 나이가 많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을 찾고자 돌나무 위에 올라가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모습이 우습기보다는 얼마나 절박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시고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속히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가서 회개하고 직장 바꾸고 삶이 깨끗하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가 아니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찾은 거죠? 삭개오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들어가냐고 비방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들어가셨고요,
8절 말씀에서 삭개오와 예수님께서 독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앞서 맹인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렇게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 18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부자관은 이야기 아시나요? 여리고로 지나가기 전에 부자관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부자관원이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찾고자 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때까지 내가 움켜쥐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반을 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내가 군림하고 빼앗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바뀐 모습으로 그가 주님 앞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구원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모습을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했을까요? 뭔가 닮은 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손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잘 아시죠? 우상을 섬겼던 그 가정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내가 너의 복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창고로서 복의 통로로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가 주님을 품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머물러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그가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로, 자기를 베푸는 자로,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현대 사회 가운데도 참 삭개오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사회도 소비를 부추기며 또 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개인주의, 소비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내 가정을 잘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 행복을 덕목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남보다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군림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현대판 삭개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왜 이렇게 피곤하고 마음이 공허할까요? 특정 마트를 이야기를 해서 마트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비해서 에너지 드링크들이 정말 많아진 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피로해서 많이 마시지만 그렇다고 에너지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마음속에 피로함과 공허감을 많이 느끼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현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내가 뭘 해야지만이, 더 잘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주겠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것으로 우상을 삼고 살아가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그 우상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며 아름답게 깨어진 인생으로, 예수로 인해서 충만하게 채워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우상이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으로 닮아가게 되고요. 사람이 돈을 섬기게 되면 물질적으로 바뀌게 되고 급기야 그 돈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절망하며 허무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죠. 주님을 따를 때 내 삶을 채우시기에 충분한 주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품으셔서 그분으로 해서 충만하게 되면 그분을 닮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에 관계된 큰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과거나 예수님의 이미 선이 그어진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넉넉하게 그 영혼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구원의 베품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결코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진 삶은 주님 닮아서 베푸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자주 갔습니다. 아이들이 막 놀면서 놀이터에 있는 돌멩이들을 가지고 막 놀더라고요. 티격태격 싸우고 막 그럴 때가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한 주먹 이렇게 돌을 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들아, 마트 가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을 다 내려놓았겠죠. 우리 둘째는 영악해서 형 이거 다 해 그러고 주고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취하고 붙들어서 그래서 괜찮은 인생이라 생각하게 되면 주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베풀 수 있는 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사랑교회가 그 마음 때문에 분리개척한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더 사랑해서 나만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분리개척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또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교회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저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도사랑교회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며 주님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두 명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 길로 올라가면서 맹인 거지였지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그 앞에 멈춰졌고 그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그가 열심히 굴림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와 부자 삭개오, 이 둘 모두 주님을 보고자 원했고 주님은 두 사람을 모두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의 요절과 같은 말씀, 이 두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이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맹인 거지도 주님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억압당한 잃어버린 자였고 부자 나사로도 억압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예수가 필요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둘을 모두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맹인 거지와 이 부자 나사로를 주님 찾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둘을 품으신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선이 없이 둘 다 찾아가셔서 둘 다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찾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습니다. 18장 43절 말씀을 볼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백성이 맹인거지가 바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찬양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부자 삭개오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머무는 걸 보고 수군수군거렸다는 동일한 말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기 무사람들은 자신과 죄인을 갈라두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예수가 필요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하신 일을 정말 우리가 잘 담고 이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인거지이든 죄인 부자이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맹인거지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부자 죄인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찾으셨는데 우리의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선을 걷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갈급해서 나오는 그에게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고백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죽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없이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우리를 눈을 띄워줘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둠으로 들어가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 다윗 왕보다 더 큰 그 왕이 억압받는 자리로, 가장 누추한 자리고 죽음의 자리로 그분이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전체에 주신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하며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사랑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를 만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진정한 만족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들의 참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에 더 사랑교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내가 영생을 상속한 자이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